열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들 위해 왕을 세우는 반역의 역사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반복되는 과정이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왕정 제도를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왕정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남북으로 갈라져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결국 로마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예상했는지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지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지금 사무엘의 논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 제비 뽑힌 사울이 행한 행동과 그 뒤에 나타난 백성들의 움직임이 왕정시대의 불안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제비 뽑히자 몸을 숨겨버렸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겸손하다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사울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왕은 부족끼리 전쟁을 통해서 최후 승리자가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기에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된 후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선택된 사울과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되자마자 사무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기대를 지금 버리지 않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약하지만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보자고 도전 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뽑히자마자 짐 뒤에 숨어버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